네, 오늘은 거듭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하는데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아무런 쉽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짓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죄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시기, 또한 수근수근 하는 자요, 30절을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 수근수근, 남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이 남을 판단하게 생기는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자기의 무덤을 파는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판단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애티튜드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비판, 판단은요,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쁘지 어떤 대안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만 드러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삶에서 판단하고 또한 이 비판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이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무엇을 강조할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악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나서 좋은 직장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좋은 교회 목사가 된 것이고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인이 아니라 내가 메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내가 했다는 그 고백 속에 악의 뿌리가 존재합니다. 악의 뿌리가. 바리새인이 지금 저 세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11절 보게 되면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큰 차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어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로 살았던 그 아담의 가정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가인. 여러분,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나는인데요, 전혀 어감이 틀리잖아요. 전혀 어감이 틀려요. 여러분, 세리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죄인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허물과 또한 남의 잘못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나. 여러분, 그래서 판단은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둘보를 먼저 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그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둘보 먼저 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어떻게 해요? 나의 가르침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 다른 사람의 허물, 그 실패,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나에게 가르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 판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성일기. 이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순간순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판단은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어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살인자의 칼이 돼요. 그러나 이 판단을요, 나에게 갖다 대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의사 손에 있는 수술하는 메스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판단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를 고치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수술하는 그런 메스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남이 아닌 나를 판단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이 남을 죽이는 칼이 아닌 나를 살리는 수술 메스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판단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현미경처럼 들이대는 그 판단을요, 사실은 나한테 들이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판단할 때 나한테는 만안경으로 들이대고 다른 사람한테는 현미경으로 들이대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과 비판의 목적은요, 문제를 고치는 것에 있습니다. 무조건 남의 잘못과 허물을 판단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늘 그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었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판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판단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데 우리들의 판단은 왜 그렇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비판과 비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판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비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 비판과 비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같은 뜻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시치미를 잡았대요.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어지면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6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대요. 근데 6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잡았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절대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놈이 나를 버렸어? 이런 눈빛으로 주님을 쳐다봤을까요?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62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심히 통곡. 왜 통곡했을까? 그럼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런 못난 놈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덜 찔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 상황, 나는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네가 그러는 거 다 이해하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랑에 감동했고 그 사랑에 마음에 찔렸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날 밤 일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톤으로, 어떤 분위기로 말씀하셨을까요? 정색을 하면서 범인을 치조하듯이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요,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비난과 정죄가 되지 않으려면요, 100% 어떻게 해요? 우리의 판단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판단은요, 비난에 불과합니다. 비난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남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단했다라는 것이요,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지 내 자식 아니면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 바가지가 아닌지 잔소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이에요. 마음의 감동. 베드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변해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정말 판단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 남편을 판단하고 내 부모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할 때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근거에서 판단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비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우리 가정이 더 좋아졌냐는 것이에요. 관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을 통해서 관계가 나아졌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리, 이 사람은 매국노요, 또한 거짓말장이요, 어떻게 보면 칼만 안 든 강도와 같아요. 돈만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리라는 것은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을 이야기할 때 저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 보스입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악질 중에서 최고였다는 뜻입니다. 최고.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러 찾아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좀 지내야겠다.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야, 너 세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에 머물러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 스스로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비난만 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한 따돌리고 거절했던 그 삭개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넓은 것 같으면서도 참 좁아요.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 많은 가십들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소문들이 많을까? 여러분, 만약 내가 헌담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늘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께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비판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바뀌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100%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을 판단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또한 너그럽고 또 길이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납하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용납하심은 헬라어로 아노케, 근데 이 아노케는 참다라는 것입니다. 참다. 여러분, 용서는 참는 것이에요. 참는 거. 여러분,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고통스럽대요. 왜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를 판단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손을 들어서 칠까 말까. 손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까 말까 하실까 말까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참으세요. 고통스럽게 참고 계세요. 왜 참으십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면서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너그러우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그러우심, 길이 참으심의 결정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요. 내가 판단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참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또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38절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했던 것보다 더 큰 비판을 내게 받게 돼요.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내가 받게 되어져.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너 잘못된 거야,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걸로 그 사람을 감싸 안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만큼 좋은 비판은 없어요. 좋은 비판. 아시시 프란시스, 우리가 프란체스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위대한 성자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가 너무 허기를 참지 못해서 스프를 결국 이렇게 떠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함께 했던 제자들이요, 이 스프를 떠먹은 제자를 째려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요? 이 한 사람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식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스프를 먹었던 그 제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때 프란시스가 조용히 수저를 들고요,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 스승이 하는 그 행동에 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 우리 스승이?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길 원해요. 옳고 그른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해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품고 용서하여 천국을 맛보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직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 위해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